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수많은 사건과 또 일들을 경험하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 물론 지식도 있고 또 의지도 있겠지만 항상 감정의 동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가슴이 채워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부딪혀 오고 또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까? 가장 많은 감정의 동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지금 화나셨나요?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은혜롭고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고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주관적입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 유리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 있지요.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에 대해서 더 오래 생각할까요? 아니면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혹은 빌린 사람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기억과 감정의 동료가 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떠할까요? 마음속에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에 감정이 깊은 골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성을 가지고 똑같은 일 속에서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혹시 쉽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더라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따져볼 때에도 내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나쁜 일 때문에 내 삶의 기억 속에는 어떠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좋지 못하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억울하지? 라고 하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억울함들이 많이 쌓일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잘못으로 돌리기도 하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어지면 더 깊이 내 마음의 동료가 좋지 못한 기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지요? 살아가면서 수없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도 유명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더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었지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곳의 주소가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 복의 시작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부르는 찬양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기분 좋을까요?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고 하나님의 사명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곁에 없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도, 아브라함도 나이가 높고 또 늙어지게 되어서 학년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을 것입니다. 75년 동안 함께했던 그 아버지의 얼굴을 이제 볼 수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이야기를 추억하면서
우물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의 얼굴도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물 곁에서 함께 생애를 살아가고 가족을 꾸려나가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고백들, 아버지를 향한 신실한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기분 좋은 일들이 있는데요, 복의 근원인 아버지처럼 그도 복을 받아서 그 해에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100배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아버지를 추억하고 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후속사 속에서 족장 시대, 곧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약속의 땅, 내가 지시할 땅, 너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이어져가는 시대가 바로 족장 시대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흐르기까지 족장 시대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약속을 담아 두시고 성취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 그들의 족장의 땅이 다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한 성취는 자꾸만 연기되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고작 그들에게 소유했던 땅은 막벨라 밭굴, 막벨라 들, 동굴이 그들의 소유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서 장사되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기억됐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가서 그가 희생 제물이 될 뻔했던 그 기억들이 그 속에 영원히 아마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와 고백들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기쁜 마음이 아마 샘솟듯 그렇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계속 연기되는 것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충분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이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복 받았습니다. 양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기분이 좋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분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나와는 왜 그래요? 상관이 없으니까. 사실은 상관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서 예전에 있었던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별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가 복받은 건 그래 좋지, 볼 수 있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웃 사촌들은 어땠을까요? 이웃 사촌이 이삭이 복받고 살아가니까 그의 곁에 주변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고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웃 사촌이 땅을 사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불쾌해지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삭이 저렇게 복받고 살아가다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이웃 사촌이 바로 블레셋이었고 그랄이었고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이삭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막아버렸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와 약속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였던 어쩌면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을 막는 행위입니다. 도발적인 행위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도전해 오다니. 내가 하나님의 복 받고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에게 도전해 오더니 이제 이삭도 복을 받아서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병을 사서 군사를 만들고 아비멜렉을 대적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모함을 당하면서, 도발적 행위를 당하면서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 막아버리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은요, 참습니다. 쫓아내는데 순순히 쫓아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여 삽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생명의 샘 물의 근원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삭의 삶의 경험들과 사연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랄 목자들과 자신의 종들의 목자들과 함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아마 다툼이고 위협이었고, 위의 힘으로 말미암아 억누르는 이들의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이 우물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판 것이 아닌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서 생명의 근원을 얻은 것인데 이들이 도전해 옵니다. 힘으로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때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 참아줬잖아요. 그리고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인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따끔하게 한 소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라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것은 없고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인 후에 떠나가게 됩니다. 참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또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미움을 발산하면서 힘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도 몇 번인가요? 한두 번이지.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참으면, 여기에서 또 도망가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따라올 텐데 여기에서는 참지 말아야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는데, 약속의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데 감히 나에게 와서 도전해 오다니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호의를 베풀면 정당한 권리인 줄 알고 이들이 왔던 모습에 대하여 똑같이 대응하고 싸우지 않고 이삭이 참습니다. 또 떠나갑니다. 그 우물을 신나라 대적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나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나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 우물을 파는데 이제 우물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는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샘솟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정착하여서 종들과 가축들을 목축이고 함께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랄 대적들,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힘으로 위협하지 아니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르호봇 장소가 넓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이삭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펼쳐지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비멜렉과,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도전해 오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위협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화평의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너도 우리를 침공하지 말고 우리를 위협하지 말고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제안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삭이 마음을 넓히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잔치하면서 그 다음 날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그전에는 위협했고 오면
자기네 우물이라고 빼앗고 쫓아내었던 이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삽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왜 그들이 돌변해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화평하자, 언약을 맺자, 약속하자고 이렇게 온 것일까요? 왜 갑자기 이들이 돌변했던 것일까요? 갑자기 무언가 심중에 그들이 알지 못한 번쩍임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마음 변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군사적 충돌 속에서 이삭이 승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삭의 이복형 이스라엘이 이들을 중재 나서서 도와주고 화해시켰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모든 기록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해보면, 생각해보면 여러분, 언약한다라고 하는 것,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의 관계 속에서는 성취되기 위해서는 힘이 균등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등한 상태에 보여야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족속과 어느 한 족속의 힘의 우위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는 것입니다. 힘이 약하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대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요? 갑자기 군사가 많아진다거나 갑자기 용병들을 선출해서 이삭이 큰 군대를 벌였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약속하자고 말했던 것은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무언가 이삭에게 있는 큰 힘을 이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화평의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배후에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그 배후에 무언가 강한 힘을 아비멜렉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이삭의 주변에 맴맴 도는 뱅뱅 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삭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배후에 큰 힘의 세력,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는 일마다, 살아가는 경험들마다, 만나는 일들마다 그 배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도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파는 우물마다 샘물이 솟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척박한 땅, 광야 땅에서 기술도 좋지 않은 그때 시대 속에서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물이 샘솟는 것, 생명의 근원이 샘솟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음을 믿음 없는 아비멜렉도, 그의 친구 아우삿도, 군대 장관 비골도 그것을 분명히 보고 그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서야 저렇게 온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이삭, 참아내는 이삭, 피해가는 이삭. 저 사람이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닌데, 저 사람이 결코 약해서가 아닌데, 저 사람이 곧 무능해서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싸움을 걸 때마다 피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없는 아비멜렉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시 생명과 같은 그 우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신에게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같은 우물을 포기하고 자신들에게 거저주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일, 이삭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 없는 이 아비멜렉도 그것을 보고 목도하며 그 배후에 큰 힘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며 그에게 자발적으로 찾아와 우리 화평하자, 화해하자, 잘 지내자. 그리고 이삭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밤새 잔치하면서 축제 가운데 그 밤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훈 목사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회 사역을 잘 하시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목양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인도를 하는데 1948년 10월 27일에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과 아무 관련 없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그냥 끝났다라고 하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일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그것도 가족 속에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냥 다치고 병원에 조금 입원하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그 일이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냥 전쟁통에 누가 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자기의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알게 되고 잡히게 되고 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할 이 일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 아픔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신의 모든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었던 이 두 아들이 처참하게 죽었고 살인자가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보지 않고 혹은 법대로 처리하라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무 잘못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범죄 살인자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지요.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가족 사진에도 그가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보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 배후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했고, 그래서 참아내었고, 그래서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가족 사진에 한 가족으로 세워서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축제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잔치 같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바로 이 문 밖을 나가게 되어지면 불행한 일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곧바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의 감정의 동요를 일으킬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분 안 좋은 일들이 내게 수없이 도전해 올 것이고 내 마음의 감정의 동요를 일으킬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참지 못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산상수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가든걸음을 멈추고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일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들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체포를 당합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데요? 말씀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하늘의 12영이나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서 그들 다 회파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 마디 말씀만 하고 침묵하십니다. 헤롯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말씀 잘할 수 있습니다. 헤롯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말씀만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까지 네가 구원한다고, 이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이, 예수님의 인내가, 예수님의 온유가, 예수님의 겸손함이, 예수님의 희생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억울한 일들이 있지요. 힘드시지요. 풀어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억울해도 참아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온유하게 살아가기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화남도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감정의 우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을 이겨내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슬픔을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화를 잠재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화가 나서 바둥거리고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눈물을 흘리고 떼를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매를 들 수도 있지만 엄마가 와서 안아주면, 포근히 안아주면, 그러지 말라고 꼭 안아주면 그 아이가 눈물을 멈추고 요동했던 감정을 추스리고 엄마 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품으시고 손을 잡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차갑게 버렸다 할지라도, 아비멜렉은 이삭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물을 팔 때마다, 자기 얼굴이 비칠 때마다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배울 때 그 마음에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삭의 삶을 우리도 본받고 이 사순절 기간에
화내지 말고 온유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며 감정의 동료를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편함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화해하고 기쁨의 날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